우리 이 거룩한 날 복된 날 주일 하나님 전에 나왔습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면서 축복하면서 시작하기 원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자, 왜 참 잘 오셨습니까? 이곳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왜 참 잘 오셨습니까? 이곳에 생명의 말씀이 있기 때문입니다. 다른 많은 이유도 있겠지만 우리는 이 두 가지 이유만으로도 참 잘 왔다라고 서로 축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어저께 제가 지찬이랑 좀 교회 마당에서 자전거를 타는데 제 자전거도 있습니다. 기어 자전거인데 이게 손을 안 보니까 그 체인에 녹이 슬어서 타면은 이렇게 뜨뜨뜨 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지찬이가 자기 자전거도 녹 슬었다고 우리 어머니 명석 집에 가면 엔진 오일이 있었거든요. 그거 갖고 기름칠 해달라고 먼저 지찬이 자전거에 기름칠 해줬습니다. 아이고 싱싱 잘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어저께는 제 자전거에도 그 녹슬어서 떡떡거리는 체인에다가 기름칠을 했습니다. 아이고 그랬더니 그 떡떡거리고 끊어지고 막 끽끽대는 것이 완전히 사라지고요. 새 자전거처럼 싱싱 나가는 겁니다. 제가 그걸 타면서 무엇이 생각나는가? 기름 부으심이 생각났습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 야, 그렇구나. 이게 똑같은 자전거인데 이 기름칠을 하니까 이렇게 잘 나가는구나.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은혜로 기름 부으심을 주시면요, 여러분 개인과 여러분들의 가정이 쌩쌩 잘 돌아갈 줄 믿습니다. 우리 새순교회 사역과 우리 새순교회 모든 공동체에서도요,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심, 은혜의 기름 부으심, 성령의 기름 부으심만 있으면요, 우리가 쌩쌩 잘 돌아갈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특별히 이 예배 시간에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심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영혼이 살아나는 거, 잠자는 영혼이 깨어나는 거, 절망 가운데 새 소망 가운데 일어나는 거, 이거요 녹슨 체인은 스스로 못합니다. 외부에서 기름이 칠해져야 됩니다. 외부에서 하나님이 기름 부으심이 있어야 우리가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단 한 번의 예배지만 2018년도 2월 17일 이 예배를 통해 여러분들의 인생에 새로운 하늘의 기름 부으심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오늘은 우리 10계명 중에서 몇 계명입니까? 제 4계명입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자, 참고로 지금 우리는 10계명 강해를 하는데 요 10계명 강해 설교 준비는 우리 대구 동신교회 권성수 목사님의 10계명 강해서 책자를 참고로 해서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자, 4계명까지 왔는데 1계명은 한마디로 말하면 뭡니까?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경배하라, 섬겨라. 예배의 대상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2계명요. 어떤 형상도 우상을 만들지 마라. 그거는 뭡니까? 예배의 방법입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망전되게 부르지 말라. 제3계명은 예배의 뭘까요? 예배의 태도에 관한 겁니다. 그러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이것은 예배의 무엇입니까? 예배의 날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든 날을 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습니다. 하지만 이 하나님께서 이 예배의 날, 안식일을 거룩하게 기억해서 거룩하게 지키려 한 이 예배의 날은 독특한 하나님의 날이며 독특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다른 날과는 구별되어진 날임을 분명히 인식하시고 깨달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근원적인 질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안식일을 기억해서 거룩하게 지키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제가 세 가지 측면에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창조의 완성입니다. 창조의 완성. 자, 우리 10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아멘. 10절을 요약하면 일곱째 날은 아무 일도 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이기 때문에 아무 일도 하지 말라. 그리고 아무 일도 하지 말아야 될 대상이 나옵니다. 먼저 말씀 앞에 서 있는 너, 그리고 너의 아들과 너의 딸, 그리고 또 네 집안에서 함께 일하고 있는 네 수하의 남종이나 여종들, 그리고 심지어는 가축까지도 이 아무 일도 하지 말아야 될 대상에 포함되어진다. 그리고 네 집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여러분 이 객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객은 뭡니까? 잠시 잠깐 내 집안에 머물다 가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하나님을 알 수도 있고 하나님을 모를 수도 있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일 수도 있고 하나님을 몰라서 예배하지 않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다 할지라도 내 집안에 머무는 모든 호흡 있는 자들은 안식일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켜야 될 대상에 포함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유가 11절에 나오는데, 자, 11절도 한번 읽어봅니다. 자, 시작.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일곱째 날에 쉬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일곱째 날을 쉬셨고 하나님께서 복되게 하셨기 때문에 너희가 안식일을 기억해서 거룩하게 지켜야 되는데, 그보다 또 근본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엿새 동안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과 모든 우주 만물을 뭐 하셨다고요? 다 만드셨다는 겁니다.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여섯째 날까지 하나님은 인간까지 포함해서 이 모든 우주 만물과 인간을 다 창조하셨습니다. 그럼 창조가 어떻게 되어진 겁니까? 첫째 날 시작해서 여섯째 날에 창조가 어떻게 되죠? 완성이 되어진 겁니다. 완성이. 그리고 완성하시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 완성, 창조의 완성을 기념하시면서 축하하시면서 7일 날 안식을 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건물을 짓죠. 건물을 첫 삽을 트고 그리고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서 완전히 완공을 합니다. 그러면 그것을 기념해서 뭐 합니까? 준공식을 하지요. 준공식. 건물을 하나 지어도 건물이 완성되어질 때 준공식을 하면서 축하하고 기념합니다. 그런데 창조주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마무리를 하셨다. 그냥 넘어가실 수 있겠습니까? 이 안식일은요, 창조주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난 이후에 그 작업을 끝내시고 난 이후에 그것을 축하하시는 날입니다. 창세기 2장 1절 3절입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였습니다. 아멘. 첫 번째, 왜 우리에게 이 안식일을 지키라 하셨는가? 창조주 하나님께서 모든 우주 만물, 인간을 포함한 모든 창조를 완성하신 이후에 그 창조물들을 바라보시면서 축하하시기 위해서 이 안식일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도 이 안식일을 기억할 때, 우리가 거룩하게 지킬 때 무엇을 생각해야 됩니까? 여러분들을, 이 창조 안에 여러분들이 포함되어져 있죠.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 내가 살아가는 발을 딛고 살아가는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 저 하늘의 모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산과 들의 모든 우리 인간들이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생명체들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이 자리에서 예배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창조주께서 왕으로서 즉위식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그냥 내버려 두십니까? 만약에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나서 그대로 내버려 두시면요, 이 온 우주 만물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의 삶은 과연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이 악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그나마 공의로 악한 자들을 억제하시고 또 선을 계속 우리에게 선한 마음을 주셔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승리하지 않으신다면 이 땅은 1분만 지나면 어떻게 될까요? 제가 장담합니다. 1분 안에 세상은 멸망할 겁니다. 전부 핵폭탄 누르고요, 전부 총질해대고요, 막 붙들고 싸우고요, 나라와 민족 금방 끝장날 겁니다. 이 세상 금방 끝날 겁니다. 그나마 유지되고 있는 것은 또 우주 만물이 지구와 태양과 그리고 각 은하계와 은하계만의 각 간격이 한치의 오차도 없이 이렇게 다 간격을 유지하면서 우주가 운행하는 것은 다 누구 덕분입니까?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왕으로서 즉위식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만물을 다스리시는 겁니다. 자, 하나님이 안식을 하셨는데 사실 하나님이 왜 안식을 하실까요? 피곤하셔서. 우리 이 육체가 있는 인간들에게는 안식이 필요하죠. 잠 안 자면 피곤하고 일주일 내 고생 일하고 하면 피곤합니다.
우리 인간들에게는, 인생들에게는 피곤함이 있지 하나님은 피곤하시지가 않으십니다. 우리 이사야 40장 28절 31절입니다.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다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하나님은 피곤치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전능자 하나님이십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하나님이 왜 안식하셨는가? 그 창조주로서 왕으로서 즉위식을 하시기 위해서 이 안식을 누리셨다는 겁니다. 그리고요, 이 하나님의 안식은 인간의 안식하고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온 우주의 왕으로서 이 등극을 하셨지만 이 땅의 모든 권한들은 누구에게 주셨습니까?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는 그 위임은 누구에게 주셨습니까? 사람들에게 주셨죠. 그래서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왕으로서의 안식은요, 우리 하나님의 그 모든 권한을 위임받아서 이 땅에서 통치해 나가는 인간들에게도 그 동일한 이 땅에서의 안식이 연결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안식을 누린다, 내가 이 땅을 다스리고 정복한다, 하나님의 권한을 위임받아서 그 권한의 대행자로서 내가 안식을 당당하게 누린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안식을 못 누립니까? 왜 늘 쫓깁니까? 왜 늘 근심 걱정하고 염려합니까? 왜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그렇게 땅을 갈고 먹고 살려고 땅을 파고 그럽니까? 오늘 거룩한 주일에도 많은 사람들이 안식을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신의 존재를 인식하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서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창조하신 창조주로서 왕으로 등극하시고 그 하나님의 안식을 우리에게도 나누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 영적인 진리를 잘 깨달아서 내가 누군가,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인가를 정확하게 인식하셔서 하나님이 누리셨던 그 안식, 그리고 그 안식으로 초대하는 하나님의 안식 가운데 분명히 누리시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요, 이 창조주로서 뿐만 아니라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우주의 왕으로서 하나님이 예배받기를 원하시는 날이라는 겁니다. 이 날만큼은 창조주인 나를,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우주의 왕인 나를 기억하며 나를 예배하라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날이죠, 하나님께 예배드리죠. 어떤 마음으로 예배드려야 되는가? 우주 만물과 인간을 창조하신, 저를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 그리고 지금도 다스리시고 섭리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찬송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라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와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시간이 지금 이 시간이라는 겁니다. 매일 어쩌다가 반복적으로 일요일만 되면 나와서 드려지는 그런 예배의 시간이 아니라 이날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 지금도 다스리시고 섭리하신 내게 호흡을 불어 넣어주시고 우리의 가정을 인도하시고 우리 교회를 세우시고 나가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감사하며 찬송하는 바로 그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를 하나님께서 그 안식일의 주인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첫 번째가 창조주를 기억하는 거죠. 그리고 또 한 단락이 있습니다. 두 번째가 구원자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을 기념하면서 안식일을 지키는 겁니다. 신명기 5장 15절에는 이 안식일을 또 다른 차원에서 설명을 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신명기 5장 15절.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네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아멘. 신명기 5장에서는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신 근거가 뭡니까? 출애굽을 근거를 드시고 말씀하십니다. 네가 애굽에서 종이 되었었는데 내가 강한 손과 편팔로 너를 거기서, 그 종살이 하던 거기서 건져내었다. 종에서 해방시켜줬다.
종이었던 너가 자유인이 되어졌다. 그리고 그것을 기억해서 이 안식일을 지켜라라는 것입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출애굽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신약의 우리들에게는 영적인 출애굽이 있습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을 통해 그 죽음이 넘어갔습니까? 유월절 어린 양이지요. 그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그 유월절 어린 양은 모형입니다. 실체는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시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사역을 통해서 영적인 출애굽이 이끌어났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예배하고 이것을 기억하며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배 드릴 때에 어떤 고백이, 어떤 신앙 고백이 담겨져 있냐면은 나를 영적으로 출애굽하신 여호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놓으시기까지 해서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앞에 내가 예배합니다. 그 사랑 앞에 내가 엎드려집니다. 라는 신앙 고백이 담겨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구원하신 구원자 하나님을 기억하시면서 안식일을 잘 지키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이 안식일 안에는 두 가지 개념이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고 또 하나는 나를 구원하신 구원자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이 안식일을 지켜나가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좀 우리가 주일을 성수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공격받는 질문이 있습니다. 원래 안식일은 구약의 율법의 안식일은 월화수목금토일 중에 어떤 요일입니까? 토요일이지요. 근데 우리가 지키는 안식일은 신약의 안식일은 어떤 날입니까? 일요일이죠. 주일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면 구약에서는 안식일이 7일인 주일부터 시작돼서 7일인 토요일인데 왜 우리는 일요일 첫째 날인 일요일을 우리 신약의 안식일 주일로 지키고 있느냐?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공격합니다. 특별히 제7안식교 사람들 있죠. 그들을 왜 제7안식교라고 부르냐면은 그들은 우리 요일의 7일, 제7일을 안식일로 지키기 때문에 제7안식교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또 이런 논란이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성경에서 명확하게 일요일을 주일로 지키라라는 그런 명확한 명령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논란이 있고요. 또 제7안식교 이 사람들은 그 안식교의 교주가 있습니다. 엘렌 화이트라는 이 교주가 하나님의 비전을 받았다. 하나님의 영감을 받았다. 우리는 이 7일을 끝까지 지켜야 된다. 그래서 그들은 그 교주의 가르침에 따라서 토요일을 지금도 지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는 너희가 율법을 어기지 않느냐? 너희가 왜 구약에 있는 7일 안식일을 어기느냐라고 공격을 합니다. 자, 그러면 과연 우리는 왜 이 주일을 우리 신약의 안식일로 정하고 지키고 있는가? 과연 성경에서는 정말 근거가 없는가? 명확하게 표현이 없다라고 해서 그것이 없다라고는 말할 수 없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대한 답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우리 먼저 명확한 게 있습니다. 안식일, 구약의 토요일의 안식일을 우리 신약에서 일요일의 안식일로 바꾼 것은 교회일까요?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실까요? 당연히 예수님이시죠. 당연히 예수님입니다. 인간이 인위적으로 교회가 자기의 필요에 의해서 그렇게 만든 게 아닙니다. 안식일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만들어진 겁니다. 시편 118편 24절에 이 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 날은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이 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날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도 안식일의 주인은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선포하십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성만찬은 왜 주님의 만찬이라고 말합니까? 성만찬은 누가 제정하셨죠? 예수님께서 제정하셨죠. 예수님께서 이것은 내 피니라, 이것은 내 살이니라 먹고 마시고 구원의 은혜에 동참하라라고 하신 것은 예수님께서 제정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의 만찬이라고 합니다. 그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주일이라고 한 것은 주의 날을 줄임말입니다. 주님의 날. 이것은 우리 주께서 이 날을 지키라라고 우리에게 제자들에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계시록 1장 10절에 보면요.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요한계시록을 그 환상 중에 하나님께서 요한 사도를 사도 요한을 부르시고요, 그에게 계시록을 기록할 수 있는 모든 환상을 보여주신 날이 무슨 날이라고요? 주님의 날, 주의 날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이 어떤 날입니까? 안식 후 첫날은 무슨 날입니까? 일요일이죠. 7일 안식일이 아니라 첫째 날 일요일입니다. 구약에 그 유대인들이 지키던 7일 안식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폐지되어졌습니다. 그리고 다시 재창조의 역사를 통해서 주님 부활하심을 통해 주일로 다시 정해진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이 어떤 의미입니까? 사망 권세를 이겼음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리고 죄를 완전히 정복했음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완전한 자유와 영원한 생명이 주어졌음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예배 드릴 때는 진동 아니면 오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구약의 안식일이 창조의 완성이라 그러면요, 신약의 안식일은 뭐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요? 재창조의 완성입니다. 재창조의 완성. 자, 제가 비교를 해드릴게요. 구약의 창조의 완성과 신약의 재창조의 완성을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자, 이 구약의 창조의 완성은 없는 것에서 뭔가를 존재하게 하는 겁니다. 존재입니다, 존재. 그리고 신약의 재창조는요, 구원을 얘기하는 겁니다. 죽음에서 새 생명을 주시는 겁니다. 구약에서는 무엇으로 창조를 하셨습니까? 말씀으로 창조하셨죠? 그러면 신약의 재창조, 구원은 무엇으로 하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구약의 창조는요, 하나님의 손가락 작업이라 그러면은 신약의 재창조는요, 하나님의 강한 손과 편팔의 작업입니다. 그리고 구약에서의 이 창조에서는요, 하나님이 우리를 주셨습니다. 그죠? 우리를 빚으시고 우리를 주셨습니다. 그러면 신약에서의 재창조는요, 하나님이 자신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구약에서는 하나님이 흙으로 우리를 빚으시고 우리를 우리에게 주셨지만, 신약의 재창조는 우리에게 하나님 자신을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구약의 창조는요, 아담 안에서 생명을 주셨다라면, 우리가 신약의 재창조에서는 누구 안에서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냥 생명이 아니라 어떤 생명요?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구약의 창조에서는요, 사람을 창조하시고 어디에서 살게 하셨습니까? 에덴 동산, 지상의 낙원에서 살게 하셨다라면, 이 신약의 재창조는요, 어디에서 살게 하셨습니까? 지상의 낙원이 아니라 어느 낙원요? 하늘의 낙원, 천상의 낙원에서 살게 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 창조의 완성과 재창조의 완성이 그 의미가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는 지금 이 신약의 재창조의 이 은혜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을 내어주신 그 은혜 가운데에,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생명 가운데에, 우리는 비록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살아가지만 우리는 이 지상의 낙원이 아니라 저 천상의 낙원, 영원한 낙원에서 살아가는 그 은혜를 입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날을 기뻐하며 이 날을 기념하며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날이 바로 이 날입니다. 그리고 주의 날은 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부활하신 주께서 주일날 막달라 마리아에게, 그리고 다른 마리아에게 나타나셨죠.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과 사도들 언제 모여서 예배드리고 말씀을 가르치고 떡을 떼고 성만찬을 했습니까? 안식일 다음 날입니다. 주의 날입니다. 그리고요, 우리 속사도 시대의 교부 이그나시우스가 있습니다. 속사도가 어떤 의미냐면은 사도로부터 직접 가르침을 받은 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다른 여러 복음 전도자들을 통해 복음을 접했다면, 속사도는요, 예수님의 직접적인 제자들이죠. 12명의 제자로부터 직접 가르침을 받은 그런 사람을 속사도라 합니다. 그 속사도 중에서 이그나시우스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사람은 일주일의 첫째 날을 주의 날로 지키도록 하세요. 이 속사도인 이그나시우스는 누구로부터 이 주의 날에 대한 가르침을 받았을까요? 사도로부터 직접 받은 겁니다.
사도들은 누구로부터 직접 가르침을 받았습니까?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사도들이 속사도에게 가르친 것은 예수님께서 직접 가르친 것입니다. 결국 속사도인 이그나시우스의 가르침은 예수님의 가르침인 것입니다. 자, 이렇게 보면요, 주의 날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은 누구를 인정하지 않는 겁니까?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고요, 부활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고요, 부활 안에 담겨져 있는 사망 권세를 이기신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주의 날은 어떤 날입니까? 재창조의 완성되어진 날이고요, 부활하신 날이고요, 사망 권세를 이긴 날이고요, 우리에게 영원한 새 생명이 주어진 날이고요, 그리고 또 천국의 안식의 모형을 이 하루말이라도 이 땅에서 누리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날이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복된 날입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다른 많은 날이 있지만 이 날을 더욱 귀하게 여기시고 더 소중하게 여기시는 이유는 뭡니까? 지금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시간, 온 세계 천하 만물 주를 아는 자들이 다 뭐합니까? 똑같은 시간에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겁니다. 다른 유비라고 틀립니다. 하나님께 온 백성들이 모여서 저 북한 땅에는 누군가는 목숨을 걸고 예배를 드리고 있겠죠. 목숨을 걸고 찬송하며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을 것입니다. 또 저 이슬람권에 있는 누군가도 동일하게 목숨을 걸고 주를 향해 예배드리는 자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 날이 어떻게 다른 날과 같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구별하신 날, 우리에게 영생의 복을 허락하신 날, 우리에게 그 재창조의 완성을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이 날을 기억하셔서 거룩하게 지키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이 안식일 기억할 만합니까? 안 할 만합니까? 거룩하게 지킬 만합니까? 안 합니까? 얼마든지 기억해야 되고요, 또 얼마든지 거룩하게 지키기에 합당한 날입니다. 여러분 평생에 이 주의 새로운 신약의 안식일, 주의 날을 기억하셔서 거룩하게 지켜내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감사기도를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이 날을 허락하지 않으셨다면요, 주께서 이 재창조를 완성하지 않으셨다면요, 우리에게는 구원이 없습니다. 우리는 영원한 생명 없습니다. 죄악 가운데 그저 그렇게 살다가 죽어져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사망 권세를 이기게 해주시고 우리에게 부활을 주시고 영원한 저 천상의 낙원을 허락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이 날의 의미를 잘 몰랐습니다. 이제 이 날을 잘 기억해서 평생도록 거룩하게 지켜내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되기를 원합니다.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